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면서요,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지난 주간에 그렇게 성탄 인사로 카톡 문자로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무려 답장 횟수가 한 사람이 답장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한 사람도 안 했으면 제가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내년부터 나도 카톡으로라도 인사를 안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아서 카드로 여러분의 가정에 인사를 했어요. 답장 회수율이 0이었어요. 근데 카톡으로 했는데도 답장이 0으로 나타나면 정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답장을 해 주셨기에 고맙고 감사해서 올해 성탄에도 여전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탄 카톡에 제가 성경 문구를 하나 밑에 작게 넣었는데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작은 글씨라 안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장 25절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탄하는데 성탄의 진짜 의미, 성탄의 본래적 의미, 성탄의 오리지널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25절에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네 글자. 대답 안 하기로. 카톡도 대답 안 하는데 뭐라고요? 네 글자?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서 또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사건, 그것이 성탄의 의미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경험한 자들로 올 한 해 2022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경험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임마누엘 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신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의 호숫가에, 디베라 바닷가,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153마리.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나미 볼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은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잡은 물고기로 아침 조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자,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심히 고민되고 또 고민되어서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너는 이제는 나를 따르라 소명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에게 임마누엘 주신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해 주신 주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끝에만 한 것 같아. 응? 우리 하율이, 혜율이.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요?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까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런지 말씀하신 그 후에 곧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나를 저주하고 나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벌을 받을 거예요. 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던 베드로, 어떻게 그런 제자를 다시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제자를 다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제자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따르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변화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일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도망치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는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의미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면 타 문화권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함께 해주셨고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또한 사도 요한,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전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선교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제 잃어버린 이웃과 열방과 모든 족속을 향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기독교 신문을 읽다가 한 교회 목사님의 간증, 칼럼이라고 했는데 간증이더라고요.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온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조차도 눈총을 받는 분위기에서 전도합시다 라는 말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에 가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 데다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교회 가시지 말라고까지 하는 바람에 많은 어르신들은 2년이 넘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나오고 싶으셔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못 나오신단다. 거리두기로 친교 모임이 금지되니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은 분위기로서 참 답답하고 목회할 맛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 초청 잔치를 하기로 결심하고 선포하였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까? 질문했더니 하나같이 어려운 때라고 대답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하였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전도하다가 잡히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전도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도하면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핍박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욕을 먹고서라도 전도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이니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온라인 전도법이다. 이전처럼 찾아가서 얼굴 보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은 이웃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설교 영상과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신앙 간증 영상을 주 1회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전도를 작정한 교인이 100명이었는데 100명이 1000명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초청 목표는 100명으로 세웠다. 교구별로 전도 계획을 발표하고 찬양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전도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VIP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는 뜨거워져서 처음 1000명으로 시작했던 온라인 전도 대상자가 17,600명으로 늘어났고 그 중에서 1,100명이 초청되어 왔고 그 중에서 39명이 등록을 함으로 성도들이 놀랐고 나도 놀랐다. 침체된 분위기에서 시작한 전도가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베드로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올 한 해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한 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시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말고 늘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대비가 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고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어땠던 사람? 떠났던 사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주님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품을, 주님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고 끝까지 주님께 머물렀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나가다가 보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요한을 본 거예요. 곧 주님 품에 늘 안겨서 누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묻던 요한을 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다면 저 사람 주님 품에 안겨있던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라. 요한은 내 품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머물러 있을 거야.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머물러야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머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교회 나오기 어렵고 예배 드리기 어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식구들 중에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고 이웃 중에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직장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공부하는 거 바쁘고 취업 준비하는 거 바빠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쁩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손바닥이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고요? 마주쳐야. 하나님이 암만 찾아와 주셔도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보는 드라마 중에 그해 우리는 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제가 어쩌다 채널 틀다가 보니까 동네가 이 동네더라고요. 수원 그 행궁과 그리고 수원 성벽을 배경으로 드라마를 찍었더라고요. 낯익은 동네 풍경, 내가 산책하다가 다니던 그곳에 드라마를 찍었길래 관심 있게 보다가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 학창 시절에 서로 사랑했던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두 사람이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이 다시 만났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나 왜 버렸어? 그때 왜 나를 떠났어? 그때 우리 사랑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짐작해 보니까 아마도 여자 주인공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 남자친구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모양이에요. 제가 짐작하건대 첫째로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 둘이 살다가 삼촌이 도박빚으로 집을 날려버리니까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던 그런 이유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자친구의 앞길을 위해서요. 남자친구에게 외국 유학이라고 하는 기회가 왔는데 자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기에 떠난다라는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런 변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헤어지는 이유가 될까요? 내가 가정이 좀 힘들어졌다고, 남자친구가 유학을 떠나야 한다고 그것이 헤어지고 떠나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야 그것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임마누엘을 경험하셨습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곁에 머물렀던 요한처럼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무르고 올 한 해도 주님께 머무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에게 감동을 준 헨리 무어 하우스 목사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풀이 죽은 채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응접실에 놀고 있던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어린 딸이 아빠를 반겨 맞아줍니다. 아빠가 손에 무거운 꾸러미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거 뭐예요? 엄마 줄 거란다.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이리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아빠가 말해요. 아니, 너는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2층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 무거운 짐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니? 그때 딸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나는 꾸러미를 들고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헨리 무어하우스는 그 순간 머리를 심하게 맞는 충격을 느끼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안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토록 좌절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2년 올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딴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시몬에 들어가는 단어에 누구 이름을 불러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이름 부릅니다. 주님은 은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은기야, 넌 날 오주님 당신만이 아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한 베드로처럼 2022년 올 한 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도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그래서 결코 주님 곁을 떠나 딴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